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드립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잘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1, 2, 3부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마태복음을 배웠고 오늘부터 로마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써진 시기는 서기 56년에서 58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채 30년도 되기 전에 쓰여진 긴 설교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창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신지들이 많이 출석했던 것으로 16장을 보니까 한 10여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타키투스 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정오와 공포의 광란이었다. 전 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전쟁으로 덮였고 수없이 많은 부정이 횡행하였다.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 하루도 누군가가 처형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었다. 로마시는 그 죄악을 견딜 수 없었고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듣기가 참으로 힘이 들죠.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울함과 침체에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가끔 기쁜 소식,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늘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온피 나눔터의 감사 제목을 보면은 기쁩니다. 이런 기쁜 소식 이면에는 다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다 우울하고 힘들고 슬픈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기쁜 소식들이 반짝하고 들려요.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얘기, 난민 수용소에서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얘기, 목숨을 걸고 방역에 힘쓰는 사람들의 소식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뭐 전혀 부담이 없는데, 믿어보려는 분들은 글쎄 꼭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을 준다는 것이 사실일까? 의아함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주인공을 만나 가슴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 아니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일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좋던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슴이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삶, 목적에 붙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복음의 주인공을 만나야 합니다. 다 같이 복음의 주인공을 만나라. 복음의 실체를 만나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 주장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 평생 지급, 코로나 1인당 긴급 생계지원금 1억씩 지급. 와, 결혼식 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무상 제공, 출산하면 5천만 원 무상 지원. 막 행복과 막 건강과 막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불륜의 진원지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자 세우고 세계를 창조하는데 그 구원자가 비교해서 다시 새 구원자가 세우고 재창조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한 목자를 택해서 보혜사 성령 보내고 예수 재림의 영이 임했는데 그가 이 누구다. 무료 교리를 배우고 14만 4천에 속하면은 신천지로 공중 덜림하게 된다. 그리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을 가르쳐서 코로나 확신의 진원지로 만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울한 소식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울한 소식을 만든 인간이 기쁜 소식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구원은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런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역사 인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꼬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 복음이 주어졌죠. 아담이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의 후손과의 치열한 전쟁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남자의 자손들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의 몸을 빌어 오실 그분. 발꿈치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치명상이에요. 깨부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패배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500년 뒤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 있을 것이다. 3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야. 예수님 오기 700년에 이사야는,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의 성령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을 걸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오실 것인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증인들을 통해 확정이 되었고, 그들의 증거를 모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기 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전과 후의 삶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삶이 정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쁜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기쁜 소식 찾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죠.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도마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럽디다. 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응답 있다고 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희미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므로 복음의 주인공을 만나십시오. 내가 몸으로 체험한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지금도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복음, 내가 생명을 걸고 확신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종으로서 자유를 만끽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요. 복음의 종으로서 자유를 만끽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복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실제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나귀와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그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아는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갚겠다 말하지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그는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명예의 노예였습니다. 자기 신념의 노예였습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는 가짜, 예수 믿는 자들은 없어져야 될 바이러스, 암덩어리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데 했지만 실제로는 똥꼬집만 가득 차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의 내면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핍박하고 죽이려던 데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정언하는 자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에서 오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간에 쾌락에 몸을 던지다가 더 깊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성 중독에. 여러분 혹시 SES의 그 원조 요정 출신의 가수 슈를 아십니까? 유수영이라는 자매인데 아이 셋의 엄마가 얼마나 이쁘고 남편은 얼마나 멋지고 누구든지 몰라요. 그런데 상습 도박의 종이 되어가지고 지금 비참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 복음의 종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은, 거룩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만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데 떠나면은 죽듯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예수 복음의 실체를 만나면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진리가 주는 자유, 참된 자유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말씀하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몸은 사슬에 묶였지만 심령은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 견딜 수 없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에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데 이분들을 제가 제일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환경을 섬기는 분들이 만나지만 또 미리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소개를 하면 하고, 그래서 이 새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미래로 교회 성도들 얼굴 보면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놀랍니다.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분들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술이 주인이던 사람이, 돈이 주인이던 사람이, 세상 성공의 주인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서 마음껏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어야 하는 게 종이죠.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종처럼 피땀 나게 섬기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를 섬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인을 어떻게 우리가 평생 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매일 종이 되자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생명,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를 이와 같은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자유, 이 은혜,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다 같이요? 복음에 붙잡혀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실제신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주인공을 만나고 복음의 종으로서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분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차올라 넘쳐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나는 복음 전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자신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 전거를 위해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미쳤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거를 위해 헌신했을 때 당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세 바퀴 반이나 돌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독하여 전 세계에 복음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이 헌신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심, 콜링, 소명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거를 위해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이 확신의 뿌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선교사로 목사로 가란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던져놓은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태어난 존재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20만 개가 넘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박영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죠. 머리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미래를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전파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 복음 전거자로서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예수 그 이름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한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자를, 또 다른 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 이름을, 내가 먼저 그 이름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이름에 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확실한 목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목적의식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펄떡펄떡 뛰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죠? 지난주에도 4명의 젊은이가 동반 자살했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 거지가 자살한 거 보셨습니까? 거지는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살은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은 한데 삶에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무의미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서 사는 선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이에요. 화로물 뿐만 아니라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예요. 일반 평범한 동네에 들리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없어요. 아무 데서나 볼성 사납게 키스하고 애정 표현한 젊은 커플도 없는 청정지역이랍니다. 좀 이상한데, 하여튼 갖가지 음식 냄새에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 자는 노숙자도 물론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자동차도요, 노인들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시속 25km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놀랍잖아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이시영 박사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자 가보니까 정말 지상 낙원이 따로 없대요. 모든 편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최신 의료실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그런데 연구 결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첫째,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셋째,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이 원래로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인생의 낙원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내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걱정하고 다투고 화내는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할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목적을 발견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은요, 수천 명, 수만 명도 이룰 수 없는 능력을 능히 일도 이룹니다. 기독교는 수혜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서수, 생명력 있는 서수,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창조적인 서수에 달려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15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항전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스라엘 장병이 3만 2천이에요. 그런데 겁먹은 사람은 돌아가라. 2만 2천 명 돌려보내요. 그러다가 다시 개포물로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돌려보냅니다. 이 뭡니까? 무릎을 꿇은 자예요. 남은 1만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으로 싸웁니다. 무릎 꿇지 않은 자. 결국 기도원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단의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새벽마다, 수요 저녁 기도마다, 그리고 목장에서 헌신하는 300명의 미래의 기도의 용사, 미래로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황홀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린 사람, 예수 복음에 붙들린 미륵이로 교회,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의 실체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온갖 거짓, 복음, 슬픈 소식이 난무하는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 참된 기쁜 소식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에 붙들려서 이 복음의 종이 되어 참 자유를 받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벌떡벌떡 살아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저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